우리 시편 우리 17편입니다. 오늘 시편 17편. 위에 재현 집사님 내려오시라고 그러세요? 네. 한 사람이라도 더 앉아 있어야죠. 자, 우리 17편이 지금 15절까지 있는데 오늘은 5절까지 읽겠습니다. 5절까지. 여러분들이 집에서 더 읽어보셔야 돼요. 이게 한 번 읽어서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더 읽어보시고, 오늘은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다음 주부터는 좀 저보다 목소리 좋으신 분이 이렇게 봉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원하는 분 받겠습니다. 자,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네. 자, 우리가 시편은 우리 1편 서론에서 살펴보았듯이 복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시편 전체는 이 복이 뭐냐, 행복이 뭐냐, 또 큰 주제가 뭐냐면 의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는 체데크, 이 의에 대해서 큰 주제가 이 복과 의를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행복이라는 것은 지금 성경에서는 율법을 따라 살아야지 행복하다라는 아주 단순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마음에 새겨야지, 그래서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해주고 있고, 지금도 이 율법을 따라 살아가고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누구나 다 누리게 됩니다. 그 복을 받게 됩니다. 율법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말과 율법을 즐거워한다라는 말, 제가 묵상을 하다 보니까 좀 달라요. 율법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했을 땐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나는 변화되지 않은 채 율법주의, 공로주의, 형식주의가 될 수 있는데, 율법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율법을 내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즐겁게 해준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누구에게나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행하는 것을 의라고 합니다. 이제 의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율법을 행하는 것을 의. 지난 시간에는 율법과 마음이 만난 상태를 의라고 했어요.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의지만 바리새인의 의라고 예수님이 표현을 했고, 율법과 마음이 만난 상태를 의, 제가 마태복음에서는 바른 관계, 산상설교에서도 바른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율법을 행하는 것을 의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체데크라고 합니다. 일부러 이 단어를 히브리어를 쓸게요. 좀 이제 앞으로 이게 성경 전체의 지금 주제이기 때문에, 이 체데크는 성경에서는 정의, 공의, 의 정도로 지금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데 이 통치 원리가 뭐냐면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부르셔서 왕으로 세워주셔서 이 땅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맨 마지막 때에 우리를 심판할 때 이 정의와 공의로 심판을 하십니다. 자, 한번 앞에 띄워주세요. 창세기 28장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내가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뭘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택했다고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또 시편 89편 14절에 보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데 그의 통치 원리가 뭐냐면 의와 공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의와 공도에서 체데크는 뭘까요? 앞에 의예요. 근데 이게 막 엎치락 뒤치락 해요. 성경에 보니까. 그리고 막 번역도 다양하게 해요. 근데 보통은 공의, 공도라고 번역된 게 이제 보통 이제 뮤시파트라고 번역이 많이 되어 있고 뭐라고요? 공의, 공도. 지금도 여기서 의와 공도 할 때 의는 체데크, 공도는 뮤시파트예요. 자, 그래서 보통은 이 뮤시파트는 저스티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고 여기서 체데크는 righteousness, 이 의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럼 차이점은 뭐냐라고 할 때 뮤시파트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결 기준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옳고 그른 게 뭐냐라고 할 때는 미슈파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앉으세요. 그리고 체데크는요, 잘 들으세요. 이제 옳고 그른 대로 행하는 것을 가리켜 체데크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체데크, 의라는 단어를 쓸 때는 단순히 뭐가 옳으냐 그르냐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 옳고 그른 것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행하는 것, 그러니까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것을 가리켜 의, 체데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제가 일부러 요거를 좀 정리시켜 드리는 거예요. 자, 옆에 보세요, 이제는. 자, 성경에서 의와 공도라고 하는데, 자, 미슈파트는 뭐라고요? 율법에서 옳고 그른 게 뭐냐? 미슈파트고, 그 옳고 그른 것을 행하는 것. 우리가 시편 15편에서 살펴보았는데, 2절에서 5절까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말 조심하고 대인 관계 속에서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걸 체데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슈파트는 율법을 이야기한다면 체데크는 율법대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막 의와 공도를 막 혼용해서 씁니다. 요 정도 이해하시고,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는 게 뭐라고요? 의, 체데크라는 것입니다. 15편에서 주의 장막에 거하는가, 누가 주의 장막에 거하는가라고 했을 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라고 할 때 여기서 제가 일부러 지난 시간에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어요. 공의를 행하며 이게 체데크예요. 그리고 그 공의가 2절부터 5절까지 행하는 자가 주의 장막에 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 영입될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의를 행해야지. 자, 그런데 오늘 시편 17편은 다윗이 이렇게 체데크를 따라 살아갔어요. 하나님이 의롭게 살아가라고 하니까 의를 따라 살아갔는데 오늘 본문 내용은 간단해요. 원수들로부터 공격을 당한 거예요. 오늘 시편 17편이 뭐라고요? 그래서 다윗이 의를 따라 살아가는데 원수들로부터 공격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기도가 오늘의 기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표제에 다윗의 기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이 기도문을 읽어보면
1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 나 무죄합니다. 나 무결합니다. 의롭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간단한 기도의 내용이에요. 나 의로우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 나 이웃들에게 정의를 베풀며 살아갔으니까 하나님 나 떳떳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원수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세요. 이 기도 내용입니다. 비탄시입니다. 자, 우리가 살다가 참 참기 힘들 때가 언제냐면, 그러니까 억울할 때가 언제냐면, 나는 바르게 살았는데 죄인 취급당하는 것입니다. 나는 바른 길을 걸어가는데, 나는 잘 살았는데 사람들로부터 잘못 살았다고 판단을 받을 때, 이때 가장 억울해요. 물론 내가 잘못해서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건 괜찮은데, 나는 의의 길을 걸어갔어요. 체데크의 삶을 살아갔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다가,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사람들로부터 정죄당하고 고발당하고 죄인 취급당할 때 제일 억울해요. 그래서 보통 성도들이 교회에서 말씀에 순종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내가 이제 말씀 순종 안 한다,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억울하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하라는 그 의만 행했습니다. 체데크를 이 땅에서 계속 행하신 분이에요. 근데 결과가 어땠어요? 십자가형. 십자가에서 죄인 취급당했고 로마에서 가장 극악한 죄인들에게 내리는 그 형벌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하다라고 따지면 예수님처럼 억울한 분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도 장차 그 길을 걸어간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기뻐하고 기뻐하라. 하늘에서 상급이 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장차 걸어갈 길이 어떤 길이냐면, 의를 행하는데 이 땅이 불의하기 때문에, 의가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를 죄인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불의하기 때문에 의를 따라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고발하고 정죄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더러워서 예수 믿고 봉사 안 할래. 내가 무슨 이런 요거 얻어먹으려고 뭐 봉사했어? 교사했어? 목사했어?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다는 것은 자신은 의롭게 살았는데 그 의가 의로 인정받지 못할 때 억울한 거예요. 나 의롭게 살았어. 우리 혁이가 갑자기 얼굴 보이니까 아빠 말대로 살았는데 주변에서 엄마한테 혼나고 형한테 혼나면 억울한 거예요. 나 아빠 말대로 산 것밖에 없는데 이게 뭐야? 그럴 땐 이제 혁이가 나한테 와서 나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 구원해줘. 그렇게 기도하는 거겠죠. 그게 시편 17편이에요. 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제가 이제 앞으로 이 단어를 쓸 거예요. 저는 딱 설교할 때 이제 단어를 하나로 이제 압축해서 그 단어로 계속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세상에서 죄인 취급을 당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한 것밖에 없습니다. 의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나를 죄인 취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면,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결과가 좋아야 하는데 결과가 안 좋은 거예요. 자,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말씀을 따라 살면, 체데크, 의를 따라 살면,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율법을 따라 살면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항상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죄인 취급당하고 결과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말씀을 따라 살면 밥 먹기 힘들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말씀을 따라 살면 결과가 안 좋다. 말씀을 따라 살면, 직장에서 너무 융통성 없이 말씀을 따라 살면 진급하기 힘들어. 이런 말을 하잖아요. 결과가 안 좋아 그러잖아요. 말씀을 따라 사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참고로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맨 마지막 6절은 악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지 않는데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야다, 안다, 인정하신다고 하는데, 세데크를 따라 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인정하시는데 의를 따라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과가 안 좋아요. 밥 먹고 살기 힘들어요. 진급이 잘 안 돼요. 정직하게 행하니까 사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이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반복을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원리를 바꿔버린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 살았는데 결과가 안 좋으니까 결과를 좋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버려버리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장에는 손에 뭐가 잡히는데, 자, 성경 원리로 들어가면 결국은 그 사람도 복을 못 받고 그 가정도 복을 못 받고, 목사고 장로고 집사인데 30년 40년 3대째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복이 없어요. 복이라고 한다면 불의를 행해서 재물 조금 얻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래요. 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냐? 너희만 미워한 게 아니야. 나 미워했어,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의를 따라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너 미워할 거야. 당연한 거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실 거예요? 안 지키실 거예요? 골치 아픈 문제예요. 이게 지금 무서운 유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결과가 척척척 주어져야 하는데 말씀대로 살면 죄인 취급당하고 미움받고 고발당하고 공격당하고 십자가 진다는 거예요. 말씀 지킬 맛이 안 나. 어떠세요? 이 집사님, 말씀 지킬 맛이 안 나. 결과가 안 좋으니까. 이때 어떻게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의를 버려버려요. 간단하게 해결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결과가 안 좋아? 그럼 말씀대로 안 살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산상설교 결론에서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좁은 길로 안 가고. 율법을 버려버립니다. 율법대로 사는 것을 버리니까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실제로 악인들이 불의를 행하면 형통한다고 해요. 근데 그건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 등불은 지금은 잘 타는 것 같지만 곧 꺼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면 당장 손에 주어져요? 안 주어져요? 주어져요. 안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악인의 형통. 당장은 지금 잘 사는 것 같은데 그건 금방 그 등불은 꺼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의를 버리니까 결과가 좋아요. 잘 들으세요. 절대 결과가 좋은 게 아닙니다. 의를 행하지 않았는데 결과가 좋은 건 결과가 좋은 게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건 반드시 내리막길로 가고 망하겠구나라는 걸 예측하고 가셔야 돼요. 근데 미성숙한 사람들은, 멀리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당장 손에 불의를 행해서 주어지니까 그 길을 선택합니다. 멀리 못 봐요. 결과가 좋다고 복이 아닙니다. 따라하십니다. 결과가 좋다고 복은 아니다. 잘 산다고 복이 아닙니다. 원리를 벗어나서 의를 벗어나서 잘 사는 것은 절대로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올림픽에서 역도를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한 사람은요, 약물 복용을 해서 1등을 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약물 복용을 하지 않아서 4등을 했어요.
한 사람 약물 복용한 사람은 금메달을 따고 약물 복용하지 않은 사람은 4등을 했어요. 그럼 어때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그럼 약물 복용한 사람이 걸리면 좋겠는데 안 걸려. 다음에도 또 1등을 하는 거예요. 심판한테 안 걸린 거예요. 그 다음에도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종윤이 어떻게 할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럼 나도 약물 복용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안 걸리니까.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건 불의를 다 행해요. 그들이 관심 있어 하는 건 걸렸냐 안 걸렸냐. 불의를 행해서 결과가 좋은데 걸린 사람은 재수 없는 거고 안 걸린 사람은 운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안 걸려서 결과를 좋게 만드는 거예요. 불의를 행해서 안 걸려서 결과를 좋게 하는 방식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제가 드라마를 한 편 보다 보니까 야, 저 대사 진짜 재밌는 대사다라고 한 게 있어요. 요즘 우리 아내랑 재밌게 보는 부부의 세계에서 나왔던 대사인데, 남자에는 두 종류의 남자가 있대요. 바람 피는 남자와 바람 피다가 걸린 남자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 바람 핀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요게 요 얘기예요. 다 바람 피는데 어떤 사람은 재수 없어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린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다 불의하다. 안 걸렸을 뿐이다. 이 기업은, 이 교회는 어떤 사람은 안 걸렸을 뿐이지 지금 목회자들 중에도 걸려서 뭐 돈 때문에 성적으로 걸려서 그런 거지 안 걸린 사람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안 걸리면 됩니다. 이 법의 포위망만 빠져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의 포위망을 빠져나가든지 아니면 자신이 법보다 힘이 세서 법을 가지고 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이 법의 포위망만 벗어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법의 포위망을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갖고 싶은 게 뭐예요? 힘이에요. 힘만 있으면 법의 포위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뇌물을 주든지 돈을 찔러 주든지 하면 법으로부터 벗어나서 안 걸려요. 근데 힘이 없는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걸리는 거예요. 나도 힘을 길러서 법의 포위망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 온통 세상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절대 의를 따라 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다가도요, 성도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계세요. 자,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불의를 행하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한테 안 걸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법은, 세상 판사는, 세상 심판관은 못 볼 수 있는데, 약물 복용한 것을 못 봐서 넘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신다라는 건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다 걸려요. 그래서 보든지 보지 않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인들 중에서도요, 세상에서 돈 찔러주고 법의 포위망에서 벗어나던 습관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남아있어서 자기가 불의를 행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와서 하나님께 헌금 찔러주고 좀 눈 감아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 봉사 많이 할 테니까 하나님 나 지금 사업하다가 이렇게 한 거 눈 좀 감아주세요. 이게 어디서 쓰던 방식을 교회 와서 하는 겁니까? 세상에서 하던 방식. 세상에서는 그 사장 찾아가서 돈만 찔러주면 모든 걸 눈 감아주거든요. 판사 찾아가서 돈 많이 주면 눈 감아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포위망은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 숨은 것이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전도서 마지막 절인데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요한복음 5장 29절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도 부활해요, 안 해요? 살려내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다 살아나서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 하나는 심판의 부활. 그래서 성도들은 의를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의를 따라 살아가면 핍박을 받고 손해를 보고 결과가 안 좋은데 그 집안을 보면 궁극적으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주세요.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그 가정에게. 누가 끝까지 의를 따라 살아간 그 의인. 그리고 그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의 기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요. 불의에 의해서 고발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 핍박받았습니다. 하늘의 상급이 큽니다. 그러면서 아싸 그러면서 다닐 거예요? 그렇게 안 돼요. 다윗도 그렇게 안 되니까 하나님, 나의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1절에 하나님, 나 의롭게 체데크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원수들로부터 이렇게 공격을 당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견딜 수 없으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직을 하나 맡고 열심히 충성했는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 할렐루야 그럴 사람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내가 뭐 다른 거 하다 그런 것도 아니고, 말씀 순종하다가 나는 말씀 순종한 게밖에 없는데 옆에 있는 집사가, 옆에 있는 장로가 싫어해. 이상하게 질투를 해. 오히려 모함받고, 오히려 죄인 취급당해. 왕따 당해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것밖에 없는데. 그럴 때 할렐루야 웃으면서 이렇게 잠 편안히 주무실 분 안 계세요. 눈물 나고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왜 이래요? 하나님 솔직한 심정 아닙니까? 다윗이 기도한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이 불의한 고발을 당한 다윗이 의로운 재판장에게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월 초에 한 3개월 전에 살펴본 내용이 하나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러죠. 왜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래요? 17장이 뭐였어요? 앞으로 종말의 때에는 노아의 시대처럼, 롯의 시대처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취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 세상에 취해서 사는데, 다 그렇게 불의를 행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를 따라 살다가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안 해요. 근데 의를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재판장을 어떻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 그게 이 종말의 시대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종말의 시대상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데 그 과부가 매일 자주 찾아가서 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불의한 재판장이 너무 성가시게 우니까, 자기 눈퉁이 밑을 계속 치니까 귀찮아서 성가셔서 그 청을 들어줬어요. 그런데 의로우신 하나님이 행하라는 대로 의를 행하다가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설교 기억 안 나죠? 저도 봤어요, 다시 제 설교지만. 원한을 풀어달라는 말이 뭐였어요? Grant me justice. 하나님 나에게 정의를 베풀어달라는 거였잖아요. 시시비비를 가려달라, 판결을 바르게 해달라,
그게 원한을 풀어달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는 지금 정의를 행한 거예요. 체데크를 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 거예요. 너무 억울해요.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재판장 앞에 찾아갔는데 불의한 재판장도 그걸 들어준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네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그거 안 들어주겠냐? 들어준다 라는 말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살았습니다. 의롭게 살았습니다. 근데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고난당합니다. 공격을 당합니다. 이때 의를 행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내용은 이거예요. 절대 의를 행하는 걸 포기하지 말고, 야, 내가 와이프 때문에, 내가 자녀 때문에, 내가 옆 사람 때문에 적당히 할까?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누가 알아주기나 해? 옆 사람도 싫어하고 남편도 싫어하고 와이프도 싫어하는데 그냥 내가 의를 조금 포기할까 하지 말고, 의는 그대로 행하고 복받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기도 응답의 비결, 그래서 큰 소리 치면 기도 들어주나요? 복채 많이 내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봉사 많이 하면 들어주세요? 기도는 응답이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근거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으면 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은 불의한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잠언 28장 19절인가? 사람이 율법에서 그 귀를 돌이키면, 율법을 듣지 않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가증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자기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다가 인생이 잘못됐어요,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기도 가증하다는 거예요. 물론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A 하세요라고 했어요. 여기 2명은 A 하고 이쪽 2명은 A를 안 했습니다. 안 한 사람들이 안 하다가 복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하면 네가 안 들었잖아,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집안에서 자녀들이 아버지께 부탁을 해놓고 스스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아버지가 꼭 들어주실 거야, 들어주실 수밖에 없어, 이렇게 자신할 때가 있죠. 야, 이번에 그 말은 아빠가 들어줄 수밖에 없어, 이런 말 언제 그렇게 해요? 아빠가 하라는 대로 했다든지, 아빠와 나와 약속을 했는데 내가 약속을 지켰다면 그건 아빠가 들어줄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3개월 동안 공부 열심히 하면 컴퓨터 한 대 사줄게. 아빠가 이렇게 말하면 이게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아빠가 컴퓨터를 안 사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의를 행해주세요, 이렇게 원한을 풀어주세요, 이 말인 거예요. 아빠 컴퓨터 사주세요, 사준다고 약속했잖아요. 담대하게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아빠가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에 떳떳해요. 부끄러울 게 없어요. 용돈 주세요. 종윤이랑 나랑 얼마 전부터 용돈 주기로 제가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딱 5월 1일 되니까 아빠 용돈 주세요. 돈이 없더라고요, 헌금이. 약속을 제가 했으니까 종윤아 찾아서 줄게. 이거는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약속을 안 했으면 아빠 돈 줘, 5만 원 줘, 이러면 제가 왜 줘요? 약속을 했으니까 주는 거죠. 왜 정의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3개월 동안 안 한 아이는 컴퓨터 사주려고 할까? 이렇게 딱 아빠 컴퓨터 사줘!
공부 안 했죠? 야, 알았어. 담대하지 못한 거예요. 부끄러워.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았기 때문에 주여 이렇게 또 부르짖는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가 3개월 공부 안 해놓고 아빠 컴퓨터 사주세요 베란다에 앉아서 그냥 막 계속 기도한다고. 물론 아빠가 긍휼을 베풀어서 줄 수도 있지만 제가 미쳤나 좀 이렇게 줄 수 있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은 아이는 사달라고 할 면목이 없습니다. 말을 못합니다. 담대하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도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고 구원을 청하는데 뭘 근거로 구원해달라고 하냐면 나 의롭게 행했으니까, 나 무죄하니까 원수들로부터 구원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 읽었는데 1절에서 5절은 이 내용이에요. 나 의롭다, 나 무죄하다는 내용입니다. 6절에서 14절은 원수에게서 구원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15절은 의인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결론은, 오늘 설교의 결론은 다음 주에 내릴 거예요. 15절에서.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나 무죄하니까, 나를 의를 행했으니까 원수에게서 구원해달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5절은 자신의 결백에 근거한 기도 나눕니다. 1절에서 2절은 자신의 결백을 밝혀달라는 기도고, 3절에서 5절은 자신이 결백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버스 운전사로 취업하기 위해서는요, 뭐가 있어야 돼요? 대형 운전 면허증이 있어야 돼요. 일식 요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일식 요리사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내가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박사학위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근데 쉬운 질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을 받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의죠. 지금까지 이제 한 거 정리하는데 대답 못하면 안 되죠. 자, 그러니까 요리사 되기 위해서는 요리사 자격증, 버스 운전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형 면허증이 있어야 되듯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하심과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게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호텔 요리사가 되고 싶은데, 그럼 호텔 요리사 사장은 나한테 요구하는 것은 자격증밖에 없어요. 근데 다른 면허증이나 돈을 많이 갖고 온다고 해서 나를 요리사 시켜주지 않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행동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건 내가 의롭게 살아야지만이 하나님의 행동을 움직이게 할 수 있어요. 그 어떤 걸로도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세요. 그러나 의인의 기도는 역사를 하신다니까요. 그 큰 하나님이요, 우리 김 집사님이 말씀대로 살았잖아요. 다른 수십만 명이 기도해도 안 들어주던 걸 의인 한 사람이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기도대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의인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의를 행했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의에 대한 면허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다윗은 뭐라고 해요? 여호와여, 나의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그래요. 원문에 호소라는 단어가 없더라고요. 그냥 나의 의를 들으소서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개역정경에서는 그냥 정직함이라고 이야기해요. 나의 정직함을 들으소서. 처음부터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 의롭게 산 것 아시죠? 나 무죄한 거 아시죠?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것 아시죠? 내 거짓된 입술, 내가 거짓되게 말한 거 없는 거 아시죠? 그러면서 지금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1, 2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이 몸의 죄 없음을 밝혀주소서. 야훼여 들으소서. 이토록 울부짖는 소리 모르는 채 마옵소서. 이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 입술은 거짓을 모르옵니다. 2절. 너는 죄 없다 판결하소서. 당신의 눈은 결백한 사람을 알아보십니다. 본문이 조금씩 눈에 들어오세요? 자, 1절 보니까 세 개의 명령형이 나옵니다. 보세요. 첫 번째, 들으소서, 주의하소서, 귀를 기울이소서. 명령형을 썼다는 말은 뭐예요? 지금 나의 말을 꼭 들어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셔야지만이 내가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기도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첫째 명령은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자신의 의를 부각시킵니다. 둘째 명령은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자신의 간곡한 부르짖음을 부각시킵니다. 셋째 명령은 자신의 진실한 기도를 부각시킵니다.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한마디로 나는 의롭고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장면이 연상돼요?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을 고소하는 자들 앞에서 자신은 결백하다고 부르짖는 거예요. 다윗이 판사이신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무죄하고 나는 의롭고 나는 결백하다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에 좀 귀를 기울여 달라는 거예요. 자기 고소자들 앞에서 지금 판사를 앞에 놓고 하나님 나 무죄합니다. 나 잘못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2절 보세요.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여기서 판단이란 단어가 뭘까요? 이게 이제 미슈파트예요. 아까 율법을 근거해서 옳고 그름을 판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자신을 판단하시고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펴달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거꾸로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은 옳지 못하고 공평하지 않으니까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펴달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셔야지 그 판단이 진짜 판단이지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은 옳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말대로 살았기 때문에 나를 제대로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러니까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고요, 주의 눈으로 나의 공평함을 살펴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는 인정을 못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인정받아요. 거꾸로 하나님으로부터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인정 못 받는 것 같은데 못 받는 사람이 사람들로부터는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의 판단이 내겐 그렇게 크지 않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판단해 주셔야지. 물론 또 제가 이런 설교하면 걱정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옳기만 하면 돼. 맞긴 맞는데 이제 이 말이 뭔지 알죠? 너무 외고집으로 나가는 분들을 또 안 돼요.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 미슈파트를 체데크, 의를 행해서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면요,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니까 막 할렐루야 하나님만 나를 인정해 주면 돼. 약간 미친 사람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또 이런 말이 또 나왔네. 자, 수정해 주세요. 자, 오늘 제가 정말 고민 많이 했던 기도원에 들어가서 이것만 묵상했는데 3절이에요. 3절. 이게 좀 어려워요.
근데 풀면은 되게 쉬운데 이 3절이 되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 3절을 한번 읽고 오늘은 마칠 거예요. 자,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네,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기를 신문하고 조사를 했는데 하나님 흠이 있대요? 없죠. 나 의롭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보세요. 나를 시험하시고 오시어서 감찰하는데 흠을 찾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수사관이 되셔가지고 지금 막 신문하고 조사를 했는데 다윗의 흠을 찾을 수 없다는 내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의 무죄한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요, 하나님이 진짜 다윗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지금 수사관처럼 조사를 해봐야지 안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아십니다. 이건 신인 동성 동형적 표현이에요. 우리가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인간의 수준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일단. 자, 근데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이 빠한이라는 단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에서 시험하다 그러면 나싸. 제가 요 나싸라는 단어는 많이 말씀드렸어요. 신명기에서. 근데 빠한이라는 두 단어가 있는데 나싸라는 단어는 신명기 8장에 시험하다, 테스트예요. 테스트. 물론 그 나싸에도 입증하다, 검증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빠한이라는 것은 증명하다, 검증하다, 입증하다라는 의미가 더 커요. 두 단어가 비슷한데 그래서 금속의 순도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사해서 진짜임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진짜인지 아닌지 검사해서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까지 여기서 빠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진짜인지 아닌지 검사하는 것은 나싸. 그리고 그게 진짜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 입증해내는 것을 지금 빠한,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본문에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가 진짜 의인인지 아닌지를 검사하십니다. 검사하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의인인지 아닌지. 신명기서의 표현으로 하면 광야에 넣어서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검사하세요. 자, 그러니까 말로, 자, 내가 전사님한테 이렇게 했어요. 전사님 의인이세요? 이러면 네. 이렇게 말하면 자기가 네라고 하는 것까지는 몰라요. 네? 그러면 너 광야 한번 들어가 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너 용광로에 들어가 봐. 그럼 거기서 순도 높은 금인지 아닌지가 결정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집사님한테 집사님 두려움 있으세요? 없으세요? 공포 잘 견디세요? 못 견디세요? 그러니까 저는 잘 견뎌요. 전 어떤 공포도 잘 견뎌요. 그러면 아차산 꼭대기에 귀신은 없지만 거기에 공동묘지가 있는데 밤 12시에 혼자 거기를 갔다 와보세요 라고 해서 잘 갔다가 오시면 진짜네요. 입증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시험에서. 그런데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갔다가 그냥 도로 와버리셨어. 그럼 이제 시험에서 탈락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의인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아시는 방법은 불의한 세상에 넣어버리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에게 고난을 줘버립니다. 어려운 환경에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불의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역으로 가는 그러한 환경을 우리에게 조성하시고 너 한번 그러면 체데크 행하면서 살아봐. 근데 못 살더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살더라 이거예요. 사는 것 보니까 그 사람이 의인인 게 증명돼서 시험에 통과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7교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시험에서 이기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요, 여러분,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해요. 갈수록 좋아지지 않아요. 이 용광로의 온도를 하나님이 계속 높이세요. 그 말은 뭐예요? 세상은 계속 불이에요. 세상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가기 시작해요. 이전보다 더. 앞으로 우리 자녀들, 종윤이, 종혁이가 사는 세대는 더 불의한 세대가 돼요. 그럼 거기서 의인으로 살아남는다. 이 자체가 핍박이에요. 이 자체가 고난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이전보다 드물어졌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다 불의하게 약물 복용하니까. 안 걸리면 결과가 좋으니까.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인지 아닌지는 불의한 세상 가운데 넣어보면 압니다. 여기서 살아남지 못하면 의인 아니네. 자, 이렇게만 말하면 너무 냉정하죠. 근데 그 뒤에 감찰한다라는 단어와 시험한다라는 단어를 연관시키세요. 자, 여기서 시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감찰하신다고 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여기서 감찰하다라는 단어, 이 짜라프라는 단어는 단련하다라는 말입니다. 잘 들으세요. 오늘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단련하다라는 말인데, 광석을 뜨거운 용광로에 넣어서 순도 높은 금속을 뽑아낸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진짜인지 아닌지 검사해서 입증하는 것인데, 감찰한다라는 것은요, 들으세요, 이 시험하는 과정 속에 단련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이에요. 너 의인이 아니야 그랬더니, 저 의인 맞습니다. 너 그럼 불의한 세상에 들어가서 한번 용광로에 들어가 봐. 그랬더니 의인으로 잘 못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꽝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안에서 단련을 시킨다라는 말이 감찰한단 말이에요.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단련한다라는 말은 그 사람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시켜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세상에 나가서 자꾸 불의하게 살죠? 내 안에 나를 챙기고 싶고, 나를 높이고 싶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이 불순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불의에 동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의롭게 못 살고. 그럼 하나님이 그 시험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단련하실 땐 뭐를 없애버리세요? 고난을 통해서 뭘 없애세요? 나를 없애는 거예요. 내 육의 본성, 내 죄성, 나 챙기고 싶은 마음,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영광받고 인정받고 싶은 그 불순물들을 그 시험의 과정 속에서 다 제거하셔서 철저히 의인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단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무조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렇죠? 그럼 출애굽 시킨 이후에 그냥 만사 형통한 게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 보호와 인도는 그냥 감싸 안는 방식의 보호와 인도가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이 광야라는 용광로로 넣어버리세요. 용광로로 넣어버리니까 그들 안에 있는 단련받는 과정 속에서 불순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불순물이 뭐예요? 계속 애굽을 못 버리는 거예요. 옛사람의 습관들, 애굽의 삶의 방식들, 육의 본성들, 이 죄성들 때문에 계속 원망하고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라는 용광로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단련시키는 거예요. 애굽의 불순물들을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인생 속에서도요, 여러분 그냥 고난을 당해야지 불순물이 빠지는 사람이 있고, 지금 내가
어떤 육체적으로나 어떤 재정적으로나 큰 고난을 당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말씀에 대한 큰 두려움을 주셔서 인생이 잘 되는데도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광야로 만드시고 인생은 잘 풀리는데 내 마음을 용광로로 만드셔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방식으로 연단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안 되면 고난 당하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다 똑같진 않아요. 다양한 방식으로 고난을 당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최대크 의인데 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삶, 이 불순물들을 다 빼야 돼요. 그게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 되는 게 쉬운 것 같은데 결국 그렇게 못 사는 이유는 결국 내 안에 있는 이 불순물 죄성 때문에, 육의 소욕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도 영광받고 싶은 이것 때문에, 나 챙기는 거, 이거 버리지 못한 것 때문에. 자, 또 재밌는 말이요. 3절에 밤에 내게 오시어 내게 감찰하셨으니라는 말이 있는데, 밤에 내게 오시어라는 말은, 밤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역경의 시간이에요. 고난받는 시간이에요. 용광로에 있는 시간인데 이 밤의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오세요. 여기서 개역성경에서는 권고하다, 돌보다, 다른 본문에서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의 백성들을 직접 방문하시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자, 지금 흐름 알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너 의인이야? 한번 그럼 살아봐. 못 사네? 꽝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의인으로 살도록 단련을 시키는 고난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그 밤의 역경의 시간에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훈련받는 선수들이 훈련받지 않을 때는 코치가 가까이 있지 않다가요, 나를 금메달을 딸 수 있도록 1등을 하게 하는 선수로 만들려고 할 때는 나를 단련시킬 때 내 옆에 가까이 와서 단련을 시키죠. 두 가지를 동시에 경험해요. 단련과 내 옆에 가까이 와 있어요. 하나님 똑같아요. 그래서 고난의 현장 속에 너무 힘들어서 이 단련받는 게 힘든데 하나님이 옆에서 돌봐 주세요. 그래서 이걸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냉정하게 그냥 너 단련 잘 받아봐, 그리고 뒷짐지고 절로 가시는 게 아니에요. 전사님을 A라는 수준으로 하나님이 만들고 싶어요. 용광로에 한번 넣었어요. 나왔는데 B밖에 안 됐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다시 또 넣어요. 근데 제가요, 이 단어를 안 찾으려다가 이제 성부사전 밑으로 막 내리다 보니까 이 단어가 다른 데서는 권고하다가 아니라 계수하다로 다 번역이 됐어요. 출애굽기 민수기에서는요. 세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전사님이 A라는 수준을 만들기 위해서 용광로에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이 다가오셨어요. 세보는 거예요. 안 됐네 아직. A라는 수준은 안 됐어. 다시 들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돌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는 방식이에요. 이 사람을 금메달 따게 만들려고 하는데 훈련을 지금 한 달 동안 죽어라 시켰는데 아직까지 레슬링을 해야 되는데 근육 그 밧줄 잡고 위로 못 올라가. 또 해. 세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수하는 거예요. 우리가 느낄 때는 이게 너무 무서운 거죠. 근데 하나님이 에베소서의 표현대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 불순물, 흠 없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계속 용광로에 집어넣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 오세요. 파이팅! 하나님이.
그게 돌본다라는 말이에요. 그 단어가 출애굽기 3장 1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신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또 이 감찰한다라는 단어가 아까 단련하다라는 의미였죠. 이 단어 마지막 한 군데 더 찾아봅시다. 시편 105편 19절 앞에 있나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105편 19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뭐라고 그래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기서 단련이라는 말이 감찰한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요 요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앞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할 때부터 요셉을 내가 이렇게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 계획이 있어요. 물론 이게 큰 광범위하게 보면 요셉을 먼저 애굽 땅에 보내서 거기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요셉을 쓰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요셉을 단련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 구절은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어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일어나서 자기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어서 어디로 가요? 애굽 땅으로 가잖아요.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근데 먼저 요셉을 보낸 거잖아요. 본문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의 인생 속의 감옥에서 고난받았던 사실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요셉을 하나님의 그 말씀 계획,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 지금 단련을 하셔서 요셉을 이렇게 말씀이 되도록 하시는데 말씀이 그를 단련하는 거예요. 나로 살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로 살기가 뭐였어요? 말씀이 나예요. 내가 말씀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하나. 말씀을 이룬다는 것은 나는 그대로 있고 내가 말씀을 이루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셨나? 선생님 이해돼요? 말씀을 이룬다는 것은 나는 그냥 그대로 있는 채 율법을 마음속에 새기지 않은 채 내가 그 말씀을 이루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가 되게 하는 거예요. 나를 말씀의 수준에까지 하나님이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제가 종윤이를 의사로 만들겠다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보통 의과대학 가서 가운 입고 병원에 가면 의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도 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의사와 종윤이가 따로 놀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의사는 됐는데 의사와 종윤이가 따로 놀아요. 종윤이 안에 아직 의사가 아닌 요소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제가 목사가 됐는데 목사와 제가 따로 놀아요. 제 안에 목사가 아닌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환자를 고치고 긍휼히 여기고 그를 치료하는 게 의사인데 환자를 고쳐서 자기가 출세하려고 하고 환자를 잘 고쳐서 자기가 원장 되려고 하고 환자를 많이 고쳐서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불순물이에요. 나 챙기고 싶은 거. 뭔 말인지 알죠? 의사와 종윤이가 따로 놀고 목사와 제가 따로 노니까 진짜 그러니까 목사로서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네가 목사직을 통해서 말씀이 되라는 거예요. 의사직을 통해서 말씀이 되라는 거예요. 선교사로 말씀이 되라는 건데, 우리는 내가 말씀이 되기 전에 목사로서 해야 할 일부터 하려고 하고, 선교사가 해야 할 일부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목사, 선교사, 말씀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고 훈련을 시키세요. 이해하셔요? 그래서 제 안에 목사 아닌 요소들을 제거시켜버리는 일을 하나님이 하세요. 말씀이 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목사, 선교사는 잘 들으세요. 뭘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제일 중요하고 제가 이전에도 설교했던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목사님? 목사라든지 선교사를 하든지 의사를 하든지 공무원을 하든지 거기서 체데크를 행하라는 거예요. 자, 정의와 공의를 행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목사직을 통해서 하든지 그냥 일반 직업을 통해서 하든지 그게 의사를 통해서 하든지 선교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건 네가 말씀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마음에 새기라 그 뜻이에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가정주부를 해도 거기서 체데크, 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선교사해도 결국은 자기 영광 챙겨요. 목사해도 자기 영광 챙겨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교회 건물 크게 지었는데 결국 자기만 높아져 있어요. 뭐가 안 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말씀되는 일에 노력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라는 고난의 현장을 주시고 개인적으로 체질에 맞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의를 행할 수 있도록 체질에 맞게 해주시는 거예요. 얘는 2대 때리면 되고 얘는 1대 때리면 되고 쟤는 10대 때려야 돼요. 근데 똑같아요. 그렇게 해야지 불순물이 빠지고 의를 행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가까이 찾아가십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엔 내가 불순물이 없는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는 거예요. 순의사로 만들기를 원하고 순목사로 만들기 원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의사는 그 환자를 치료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걸 통해서 뭔가 다른 목적이 없는 이 불순물들을 쫙쫙 빼내시는 거예요. 이 불순물이 안 빠지면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대부분 교인들이 싸우는 이유가 자기 못 알아준다는 거예요. 이 용광로에서 단련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집니다. 고난받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자기 잘난 맛에 살았어. 뭘 좀만 잘하면 내가 했다고 그래. 내가 잘해서 그렇지. 내가 목회를 잘한 거지. 내 실력이 역시 제일 좋아. 내가 실력이 좋고 내가 어느 대학 나왔으니까 이거 하는 거지. 자기 챙겨. 고난 한 번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입 딱 다물고 겸손해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겸손해지고, 고난 당하기 전에는 뭐 말도 많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드러내기를 막 하다가
심각한 윤곽로에 한번, 뜨거운 윤곽로 한번 지나가니까 겸손해져요. 높은 자리에 있는데도. 이런 시험과 단련을 통해서 흠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3절을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조사해보고 신문했는데 아무 흠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다윗이 깨끗하고 의롭게 살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단련하셔서 다윗을 의롭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자, 이 본문이 가려져 있어요. 그냥 보면 하나님 내 마음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도 나를 감찰하셨으나 내 흠이 있대요? 없죠?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흠이 없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윤곽로에서 단련하셔서 의롭게 만드시니까 다윗이 의로워진 거예요. 자, 제가 이걸 이렇게 오늘 마지막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다윗이 한 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가 있었기 때문에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가 없었다면 나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하지도 못합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의가 이렇게 형성이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켰는데 나는 그 훈련을 믿음으로 행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A라는 수준에 도달해버린 거예요. 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했는데 내가 있고 내가 있는데 하나님이 했어. 그 말이에요. 윤곽로와 고난은 모든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고난을 잘 이해해야 돼요.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이 사람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세요. 불순물 빼는 도구로 사용하세요. 순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윤곽로에 집어넣고 재련하듯이 인간은 절대 윤곽로에 들어가지 않으면, 고난당하지 않으면 사람이 안 돼요. 고난당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체데크를 행합니까? 불순물이 안 빠졌는데. 고난은 인간을 인간되게 만듭니다. 나를 바꾸려는 자에게 고난은 선물입니다. 이 말이 뭐예요? 불순물을 제거하고 싶은 사람은 고난이 선물이에요.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은 걸림돌이에요. 자, 제가 이걸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나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싶은 사람에게 훈련이라는 것은 뭐예요? 선물이에요. 운동은. 그런데 나는 밖에 나가서 놀고 싶은 사람에게 훈련은 걸림돌이죠. 인생이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되는 게 운동하고 비슷하게 가요. 내가 힘이 있을 때는 내 몸을 챙기는 것보다 내가 뭘 자꾸 내 욕망으로 뭘 하고 싶어 하는데, 결국은 내가 내 몸이 건강해야 되듯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뭘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보다 먼저 고난과 훈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씀이 되어야지 무엇인가를 하지. 그런데 우리 인간은 훈련받지도 않아놓고 자꾸 뭘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앉혀놓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고난의 현장에서 불순물부터 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호소합니다. 자신은 의롭다는 거예요. 정직하다는 거예요. 무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직함과 이 무결함은 어떻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서 의롭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우리의 의도 없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치겠습니다.